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가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저를 맞이할 때보다 한 100배 정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여러분 선교사님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100배면 도대체 안경민 목사님 나오시면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보고 싶었고 항상 만날 때마다 반갑고 늘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항상 늘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참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저 하박국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다른 선지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많이 하는데, 하박국은 좀 다릅니다. 1장에 딱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얘기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가 아니라 쭉 읽다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걸로 성경이 시작을 해요. 하박국은. 그래서 하박국은 어떠냐면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런 구조로 하박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이 왜 하나님께 따져 물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계속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망할 거다, 조심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킬 거다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백성을 이렇게 냅두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뗐을 때 부모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애들을 키워보셨나요? 아이들이 뗐을 때 그냥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그러면 애들 자지러집니다. 막 마트든 어디든 상관없고 그냥 뒤집어져서 으앙 막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도
뭐 들은 채 안 하면 애들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심한 애들은 경기까지 일으키고요. 막 이래요. 자기 분을 삭히지 못하면.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이 백성 왜 이렇게 냅두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신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열받아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의 이렇게 울분을 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내가 심판할 건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진짜 악랄한 나라예요. 진짜 살다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악랄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지러집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죄를 졌지만 어떻게 하필이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젯밤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이런 느낌이면 조금 와닿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할 때 어느 나라랑 축구할 때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가 딴 나라한테는 다 져도 되는데 이 나라에만큼은 지면 안 돼. 어느 나라죠? 그렇죠. 마치 그런 느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심판하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바벨론? 다른 나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정말 악랄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하필이면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세요. 나는 심판할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근데 하박국이 막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은 이제 어떻게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했던 하박국 2장에 가서 태도가 바뀌어요. 2장의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하필이면 더 악랄한 그런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고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기브업.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어디에 서 있다 그러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여러분, 군대 다녀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마 이렇게 철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야간 근무를 설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작은 소리라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적막한 곳에서 집중을 하면서 보초를 쓰잖아요. 이게 FM이지만 대다수는 자죠. 그렇지만 어쨌든 FM은 조용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혹시라도 무슨 소리가 들리나, 누가 침투하지 않았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성루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지켜보는 거죠. 조용한 곳, 적막한 곳, 나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는 고요한 곳. 지금 하박국은 그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지지?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좌절과 실망을 주시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정말 만나보셨나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지금 집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내 입은 다물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왜 이런 불평을 하고 있죠?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억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장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냐? 역사가 달라요. 저는 제가 얘기할 땐 분명히 아내가 먼저 마음이 있었고 저에게 다가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아니라고, 제가 먼저 사귀자고 해서 제가 먼저 들이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제3자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들이댔다고, 이놈의 인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 아내는 펄쩍 뛰면서 저는 굉장히 나쁜 놈으로 만들고 제가 들이댄 걸로 얘기를 해요. 역사가 틀려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 둘이 같이 사귀어서 어쨌든 결혼까지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누가 먼저 들이댔냐에 대한 역사와 관점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죠? 저는 제 관점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고 아내는 솔직히 사실에 더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상황이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판단을 하는 거죠. 하박국 왜 이랬을까? 내 생각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박국은 그렇게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이제 집을 알아봤어요. 이제 뭐 건축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정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 집을 딱 봤는데 집은 조그만데 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좋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을 만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깎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너무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깎으려고 했는데 안 깎아주길래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기다렸죠.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급한 건 저죠. 또 연락했더니 렌트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깎는다고.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놓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소 창고 같은 거고 너무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거기 이제 제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소 어떤 상가 건물이었는데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여기를 막 이렇게 렌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높게 부르고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고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정한 데가 저희 넘치는 교회 제일 처음 개척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제껴놨던 곳, 창고. 결국은 글로 갔어요. 그랬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처음 그 장소에 갔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고요. 하나님의 뜻은 왜 내가 진짜 좋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를 허락을 안 하시지? 원망도 생겨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요, 2명의 사역자를 뽑았는데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처음에 신학생 2명을 뽑았는데 1명은 정말 잘생기고 악기도 잘 다루는 그런 친구여서 그 친구와 함께 찬양 사역을 꿈꿨어요. 근데 다른 한 친구는 그냥 이 친구만 뽑으면 외로울까 봐 그냥
그냥 이렇게 덤으로 뽑은 친구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됐는데 정말 악기를 잘 다루고, 주호 어딨죠? 우리 주호 같은 친구. 네, 정말 악기를 잘 다루고 저와 같이 찬양 사역을 꿈꾸는 이런 친구를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신 거예요. 정말 처음에 하나님 처음으로 원망하고 하박국처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 어쩌라고요? 막 진짜 이랬어요. 나 어쩌라고요? 지금 이제 교회 개척해서 이 친구와 진짜 멋있게 사역을 한번 꿈꿔왔는데 왜 하필 이 친구를 데려가시죠? 어쩌라는 거죠? 진짜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 친구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덤으로 뽑은 친구 있잖아요. 얘만 보면 한숨만 나와요. 처음에 얘가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친구가 변해요. 그 친구가 정말 이 친구의 먼저 간 친구의 목까지 이 친구가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어 목사님이세요. 예수중심교회 분리 개척을 해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친구는 쳐다도 보지 않을 그냥 하찮은 그냥 덤으로 온 그 친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를 데려가시고 제가 정말 하찮게 여긴 그 친구를 사용하셔서 오늘날 귀한 목회자로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정말 저 하나님께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안다. 네 맘 안다. 바벨론을 지금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긴 하지만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큰 믿음인 것 같죠? 아니요. 진짜 믿음은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내 존재 가치가 너무 하찮게 느껴져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박국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타락했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대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직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네 생각과 판단대로는 안 되지만 끝까지 나를 믿고 끝까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젊음의 때에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노력과 열정 정말 소중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좌절과 실망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좌절할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좌절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좌절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설거지를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려고,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10만 원을 주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시킵니다. 얘야, 설거지 좀 해라. 그러고 나서 순종 하나 보죠. 1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순종하면 이제 딱 선물로 주려고 설거지 좀 해. 그랬더니 얘는 바빠. 내일 기말고사인데 5만 원만 줘. 그럼 내가 할게. 여러분, 이런 상황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5만 원만 주면 할게. 5만 원 안 줘? 안 해. 그리고 막 집 나가고 막 이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지 않아요? 부모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조그만 거 요구하다가 안 주면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큰 거를 준비하고 계신데 얘는 자꾸 조그만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닌데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키워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조그만 거 안 준다고 토라지고 삐지고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돌아가고, 이 삶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삶 아닙니까? 하박국도 꼭 그런 삶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건 아니지요.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가만 계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네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다 내려놓고, 너의 모든 지식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떤 계획, 지식, 경험, 그것이 아니다. 포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길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을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만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만들어진 걸 사용하는 것과 만들어서 쓰는 것, 뭐가 더 편할까요? 만들어진 걸 써야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컵이 있어요. 그냥 내가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럼 뭐가 편해요? 만들어진 컵으로 물 받아서 마시는 게 편하지, 목마르네, 어디 한번 만들어 볼까? 흙을 빚어가지고 굽고 뭐 유황 바르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서 얼마나 시간 걸리고 불편해요. 우리는 대부분 만들어진 걸 써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만들어진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이미 나하고 딱 맞는 사람, 잘 통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이죠. 네, 나하고 딱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쓸 때에도 다 갖춰져서 만들어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세요. 저는 선교지에서 정말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 자신을 하나님이, 저는 준비가 돼서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선교지 가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 되잖아요. 얘네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저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만들어진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사람이 교회에 종종 와요. 좋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근데 결국은 다 떠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면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함께해서 저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저희 교회, 넘치는 교회 사역자들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때 선교란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키우고 리더들을 키웁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만들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와, 이 사람 달란트도 많고 앞으로 사역하면 좋겠는데 라고 기대감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져 온 사람들은 다 떠나요. 청년들을 볼 때 저는 처음에 이랬어요. 청년들하고 있으면 저희 넘치는 교회가 정말 청년들이 북적북적 됐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청년들하고 이 필리핀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어요. 가자! 그러면 저쪽 가서 부흥 집회 딱 하고 여러분들 찬양 집회하고 막 하는 것처럼 가자! 그러면 저를 추종하고 따르는, 저를 앙망하는 저의 멤버들이 싹 가서 뒤집어 놓고 오늘은 동쪽, 오늘은 서쪽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다닐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런 꿈을 꿨고요. 그런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요. 누가 남는 줄 아세요? 저와 같이 즐겁고 슬프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린 사람들, 저와 같이 함께 만들어져 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남더라고요. 사역자들도 그랬고요. 저희 교회 청년 리더들도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아이린, 레이첼 이런 친구들, 크리스티,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만들어 가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같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너도 만들어져야지, 일로 와. 그래서 하나님 같이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지금 세워져서요,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 가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서로 부딪히는 게 없어요. 왜요?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끝으로 이 친구들을 소개하고 말려고 합니다. 니꼬라는 형제, 혹시 이번 단기팀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니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베이스 치는 친구고, 악기를 굉장히 잘 다뤄서 찬양 디렉터로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나와서 정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헌신하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서 기타 연습부터 시작해서 이제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게 됐어요. 이러한 친구와 함께 지금 이 친구가 찬양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은 누구냐면 안토니오 엘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다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경력도 많고요, 달란트도 있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저희 교회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을 이제 하면서 찬양팀을 이끌어 가는데요. 이분 찬양 사역을 하다 오신 분, 저는 그래도 기대도 많이 했죠. 만들어진 분, 달란트도 있는 분인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와요. 사역하자 그러면 안 와요. 그냥 찬양팀 연습할 때만 와서 찬양팀만 섬겨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훈련이 안 돼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로 결국은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페이를 안 준다고 괜히 상처받아서 갔어요. 저희는 페이 안 주거든요. 상처받아서 갔어요. 근데 니꼬라는 친구는 페이도 안 주는데 이제 그분이 가시니까 이 친구가 더 열심을 내서 찬양팀을 섬기면서 몇 년간 찬양팀을 섬기고 지금은 굉장히 찬양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갇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빚어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면 뭘 해야 돼. 근데 갑자기 다른 환경이 펼쳐지면 그걸 수용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된 사람 쓰지 않아요. 다 된 사람을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만들어 가셔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석관중앙교회 청년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도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모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다듬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멋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요, 하박국이 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원망해야 돼요. 내 생각과 뜻이 안 맞으면 불평을 해야 돼요. 불평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왜요? 그냥 마음 닫고 떠나면 되니까 이걸 선택합니다. 아니요,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시죠?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항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평을 불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불평,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한 원망과 항변이라면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박국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모든 질문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갔을 때 그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온 걸까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 기준에서의 그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하셔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그 하나님 자체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여,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일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까?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항변,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한 항변, 그런 항변을 하신다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의 모든 환경이 다 부정적인 것 같을지라도 원망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슬퍼하세요. 자살하면 안 되겠지만 자살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하세요. 그렇지만 끝에 가서 오직 딱 하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빚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나는 너무 아프지만, 나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빚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빚어져 갑시다. 우리 다 된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빚어져 가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계속 빚어가요. 요만하면 됐겠지, 하나님 어김없이 빚으십니다. 요만하면 또 됐겠지, 하나님 어김없이 치시고요. 너 그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계속 빚어져 가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빚어서라도 끝에 가선 쓰시려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께 항변하되 끝까지 그 믿음은 잃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 경험, 판단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저희도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청년의 때에 더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석관중앙교회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